오늘 저녁에 우리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앞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맨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너희는 그 나머지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라는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Most Holy Place.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막에는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막문은 구원의 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수의 문은 성령의 문으로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문은 영계의 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 그렇게 오늘도 말한다고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보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두 그룹이 양편에 서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크기가 가로가 2 큐빗 반 125cm쯤 되겠습니다. 세로가 1 큐빗 반 75cm쯤 되고 높이가 1 큐빗 반 75cm쯤 됩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 아무 쓸모없는 참 비참한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드시는데 그 나무를 조각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각목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칠을 안팎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각목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은 믿음으로 금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금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소의 소중한 법궤의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은 윗부분은 금으로 테를 둘렀습니다. 금고리 넷이 있습니다. 채가 2개, 사진을 계속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가 2개 사람들이 들 수 있도록 조각목에다가 금을 칠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밑이 속죄소입니다. 그룹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궤의 이름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궤라, 전구궤라, 하나님의 궤라, 여호와의 궤라, 거룩한 궤라, 권능의 궤라, 여호와의 언약궤라, 나무궤라 많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천사 중에 한 종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들은 적어도 4종류의 서로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불이 강처럼 올라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뜻은 천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일정한 조직이 있고 또 그 하는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악한 영계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의 전달자이며 해석하는 천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법궤 위에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인간을 하나님께 접근시키며 예배를 수중드는 천사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은 지성소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금이 자그마치 400억 이상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두 그룹은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또 일하고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 아래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의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인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룹의 천사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의 특징은 사람들은 흔히 몸이 10냥이라고 한다면 눈은 8냥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성막이 10냥이라고 한다면 법궤가 8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성막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 성막에 있어서 법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법궤는 귀중한 것입니다. 두 천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법궤는 나무 조각에 금칠을 했지만은 두 그룹은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막을 완성한 바로 그날부터 성막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덮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병원에 가야지 하고 호랑이를 만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법궤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물을 때도 그곳에서 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계시를 주실 때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만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맨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는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행군을 하게 하셨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기적의 자체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앞장 세우고 가는 그곳에는 대적이 물러갔고 법궤가 무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국경일을 선포하고 젊은 300명의 용사들을 선발하여서 아비나답의 집 앞에 있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오려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300명을 선발해서 제복을 입히고 나팔을 불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때의 제사장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호가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호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있는데 소들이 여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법궤를 싣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물통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효는 앞장을 서서 가고 우사는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찌나 급했던지 얼른 손으로 하나님께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붙잡았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우사는 적사에서 죽고 말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야지 되는가?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고하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전구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춘청색 보자기를 덮은 위에 그 채를 괴고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고 편리하게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움직일 때에 사람들의 생각대로 편리하게 편의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법궤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법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3번을 덮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막 열심히는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청지기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신하가 쫓아와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앞장을 서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요. 신하가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그만 적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자기 집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데 그 법궤를 잘못 만져서 우사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법궤를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혹시 나도 죽게 될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길가에다가 내버려 두고 다윗은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리에 버려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옮겨 놓았더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들이 임하게 되든지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의 길가에 버리고 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오니까 또 마음이 슬그머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왕이여,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버리고 간 것을 제가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동안에 복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왕이니까 달라면 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얼마나 좋았던지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성으로 올라오다가 에봇이 내려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는데, 이 에봇은 이렇게 바지입니다. 바지. 옛날에 그 시대는 내 생각에 안에 팬티가 없었지 싶어요. 춤을 추다가 그 바지가 내려갔으니까 왕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다윗성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웃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막 밖에서 웅성거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살짝 문을 열고 보니까요, 세상에 다윗 왕이 앞장을 서서 춤을 추면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데, 에봇이 내려가가지고 그 속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킥킥 웃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내 미갈이 보소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채통을 지키셔야죠. 에봇이 내려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웃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핀찬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집에 오는데 내 옷이 내려간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내 옷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느니라 미갈이 저주받은 것을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법궤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으면은 사무엘로부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으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법궤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그 법궤 속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궤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요즘이라도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죽으면은 엄청나게 큰 전쟁인데 그 당시는 총도 없습니다. 창과 칼로서 싸움을 하던 시대에 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대패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적을 없이 여기고 우리가 제사도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도 앞장 세우지 않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대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앞장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하스가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병들고 흠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2박 3일로 휴가를 다녀올 테니까 우리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둑도 지켜주시고 우리 집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휴가를 갔다 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이나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궤를 앞장세운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일날을 열심히 성수주일 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십계명의 돌비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념하여서 항아리에 담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만나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부활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 속에 있었던 세 가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곧 오늘 이 시대에 법궤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뜰에서 만나는 하나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귀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 하나님, 지성소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막론 강의를 끝을 내려고 긴 말씀을 줄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줄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